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주여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이월의 정한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부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리라. 너는 영성 세계를 고인에 서서 살림을 날지니라. 아멘. 우리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 오늘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을 맥주절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6월절은 원래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고, 그래서 이 맥주절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 동안에 감사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맥주절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맥주절, 이 절기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떡 반죽에 두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반죽입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는데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는 처음 난 장자, 그리고 짐승은 처음 난 수컷, 그 모든 것이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재앙의 사자를 보내서 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에다가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쳐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양의 피를 믿고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피를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가정에는 처음 난 남자, 장자가 죽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수컷이 죽는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 탈출하는 그 과정,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너희가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이 무교병을 먹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고 1년 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또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도 역시 이 6월절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월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 부활절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비월, 유대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은 아비월이라는 그 달에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첫 절기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것이 보리를 걷어들이고 그 보리를 걷어들인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수장절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6월절을 기초로 해서 6월절을 베이스로 해서 이어지는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거기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리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6월절을 말씀하고요.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6월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 맥추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맥추절에는 특별히 무엇을 드리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먹고 사는 일이 첫 번째예요. 내 육신의 자녀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다 모든 것이 육신의 가치관의 첫 번째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다 눈에 보이는 것에다 두고 살아요. 없어지는 것,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다가 인생의 모든 목표를,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고 그것을 첫 번째로 삼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즘에 여러분 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프로가 많이 나와요? 먹는 거. 그렇죠? 참 먹는 거 많이 나와요. 유튜브 방송 이런 데도 먹방이라고 그래서요. 예전에 처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프리카 TV 무슨 이런 TV에서 나오면서부터 먹방 BJ 비디오 자키라고 해갖고 먹는 거를요 자기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진짜 좋은 걸 먹고 남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을 갖고 그걸요 개인이 자기를 찍어갖고 그거를 방송을 내보내는데 사람들이 그걸 마냥 쳐다보고 있어요. 난 먹는 거를 몇 시간을 먹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야 저기 가서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가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색다른 거, 내가 기존에 먹어보지 못한 거, 몸에 좋은 거 어디 가서 먹어볼까? 그것을 계속 그런 것을 찾아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특별한 거.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1,000억 원 카페가 있다고. 네. 1,000억을 들여서 카페를 졌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를. 2천억 원. 2,000억. 여기서 저 1,000억인 줄 알았더니 2,000억이에요. 2천억.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1,000억 그것만 들리지 2자는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먹으면 뭔가 특별해지나요? 우리가 갑자기 왕이 되고 여왕이 되고 막 그런 신선이 되고 그런가요? 분위기 있죠. 네, 분위기. 네. 분위기가 남다르겠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당장 급한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화려한 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이쁜 거, 좀 더 좋은 거 이거를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육신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관한 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여러분 그것은 죽는 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네. 본능이지 뭐 사람까지는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좋은 것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 자신이고요. 항상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게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 중에 제일 먼저 귀한 것을 첫 번째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쓰는 것이 맞는가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1개월을 했습니다. 1개월 카센터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차 펑크를 떼우고 배터리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첫 월급을 탔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예물 주일예물 이걸 떼놓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나머지를 몽땅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입이요 여기 이렇게 귀에 걸리시는 네, 첫 월급을 타갖고 우리 어머니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이제 우리 아들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지 밥벌이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용돈도 갖다 주고 야 첫 월급을 탔다고 갖다 주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그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답하고 물질을 벌어서 처음 그 버는 것을 갖다가 부모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로 가치의 문제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물질, 돈에 있었어요. 돈.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돈에다가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 버는 데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돈이 먼저 우선시되는 돈으로다가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가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전 5월 달에 스승의 날이 되면 항상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분이 저를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했던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같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저한테 제 옆에 앉아서 인생은 이 맨손으로 빙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 맨손 가지고 빙산을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인생이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네.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 인생의 교훈을 줬던 그 선생님, 지금도 성함들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제가 대학원 때 저희 아이들이 혈우병이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시고서는 어느 날 저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그 대학원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이 자기 여동생의 아들도 혈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조카가 생각이 나고 또 얼마나 힘들게 그 아이들을 기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저를 부르셔갖고 힘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금일봉을 주시는 거예요. 네. 책 사는데 필요한데 사서 쓰라고. 그러면서 금일봉을 전해주셔요. 금액이 얼마가 들었느냐, 많고 적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와닿으니까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그런 귀한 영향력, 좋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지나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랑하는 이과 함께 100년 살고 싶고,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내 어렸을 적에 진짜 그림 같은 집 짓고 진짜 여러 대 차 사갖고 매일같이 차 바꿔 타고 다니고, 인생의 로망이, 그런 꿈이 너무나도 부질없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성이야,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요,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제가 게으름 피고 전도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그날 그 주간에 제가 성경도 읽는 것도 게으르고, 이게요 다 같이 사이클이 맞아요. 똑같이 가요. 그리고 그날 제가 피곤해서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아침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하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못하겠는 말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게을리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부지런히 더 읽었을 텐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해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기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 주님은요 제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수입을 주고 물질을 주시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데 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 물질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요 항상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물질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까? 항상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인생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돌을,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날 저런 강가에 가서 막 돌을 쳐다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다 그 돌이 그 돌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많은 돌멩이 중에서 하나를 탁 잡아갖고, 이야 이거 내가 오늘 보물을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씻고 탁 얹어놓으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놓으면 진짜 그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수석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수석도 있어요. 여러분, 신만이들 아시죠? 신만이. 네, 산삼 캐는 신만이. 이 사람들은요 산삼을 캐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 산삼을 캐러 가는 그 산을 향해서, 그 산에 산신이 있는데 오늘 나한테 아주 좋은 산삼을 점지해달라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산삼을 캐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산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풀 같아. 근데 이 신만이들은 다니면서 딱 보면은 저게 산삼이구나. 아 저거 몇 년쯤 됐구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약초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만이들은 딱 보면은 이게 먹는 버섯인지 이게 약용 버섯인지 아니면 이게 독버섯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먹는 버섯인지 독이 든 버섯인지 그 옛날에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왔어요. 네, 산에 가서 누가 버섯을 따와갖고 같이 마을 어른들이 같이 잔치하고 막 같이 밥 먹는데 그냥 이거 한번 끓여서 먹자고 하고서 넣어갖고 먹는데 그 독이 든 걸 몰라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죽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고 전에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찾아다니고 했던 이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따라다녔던 눈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쫓아다녔던 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술, 담배, 도박, 게임, 세상 노래, 내가 옛날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그것을 보면은요 가치가 없어져. 가치가. 아니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어떤 분한테 전도하면요 아니 목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저는 그분한테 속으로다가 겨우 술 먹는 재미로 세상 사십니까? 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어요. 이 가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어야지 그래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요 가치를 보면요 그거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버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그게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어떤 분들은요 이 돈을 우상으로 숨겨요. 우상으로.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요 절대 그 돈을요 절대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찾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돈을 왜 봅니까? 쓰려고 버는 건데 돈을 절대로 안 써요. 그냥 모아놓기만 해. 평생 쌓아놓고 그리고 죽어요. 그럼 그 사람 뭘 먹고 살아? 네? 쌓아놓고 뭘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얻어먹고요. 어디 가서 주워오고요. 어디 가서 공짜 준다고 하면 그거 받아오고요. 그 자기 건 안 써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어느 분을 만나서 전도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자기밖에 모른대. 이기적이고 구두쇠고 돈을 안 쓰는데 돈을 맨날 얻어먹기만 좋아하지 어디 가서 돈을 써야 될 자리가 있는데도 돈을 안 쓰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다 그렇대. 다 알고. 자기 자녀들도 예수 믿고 며느리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고 일가 친척 자기 처가 쪽으로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혼수를 한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 며느리한테도 너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나한테는 권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있대요. 한 명 있대요. 한 명. 저 원주에 사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장로인데 그 장로는 진짜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데 자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어디 가든지 먼저 자기가 밥을 사고 먼저 돈을 내고 그리고요 전화를 하면 누님 정말 괜찮으시냐고 건강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가족 식구들 하나하나 다 안부를 묻는데요. 근데 전화 통화하면은 수화기 너머로 나를 또 그 올케가 또 그 동생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안부를 일일이 묻는 게 다 마음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걸요 그분한테 소개를 해주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탐욕에 그냥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예수 믿고 나면요 그거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보게 되니까 이게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첫 열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한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가치 거기에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탐심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됨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이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 재물을 물질을 사랑하든지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7월 21일, 22, 23 금토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강가교회 2차 우리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시간을 다 내셔서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어서 첫 열매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